권 집사님께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재직원 신예배 제목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하도 많은 손석희가 뭐 잘 나가요?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박항서 집사님이세요. 네, 박항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하노이 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10년 만에 우승을 하고 스즈키컵을 품에 안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 우승이 확정되었을 때에 박 감독들이 대부분 그러죠. 너무 좋으니까 막 어퍼컷을 날리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텔레비 화면에 다 세레머니로 하는 거죠. 선수들도 골을 넣으면은 좋아서 막 세레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격을 표현을 하고 벤치에 가서 그 후보 선수들을 다 등을 두들겨 주면서 감격을 누리고, 또 너무 감격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쓰고 잠시 후에 벤치로 돌아와서 나름대로의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텔레비 화면에 보였었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뭐 본 사람들만이겠지만 네티즌들이 이 박항서 감독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승부였다, 정말 감독님 기도하는 모습이 잘 봤다, 또 믿음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뭐 신실한 교인이셨군요, 그러면서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하던데요, 진실과 열정은 통합니다 등등 다양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였었죠. 이 박 감독은 2002년에 한인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던 코치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이나 사실 아는 사람 별로 없었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뛸 때부터 박항서 감독은 예수를 믿었었고, 그 이영무 집사님, 목사님 됐죠. 지금 이영무 목사님이 전도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랬었죠. 그 동료 박성화라고 하는 선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경남 FC 감독 시절에 경남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선수들을 이렇게 한 10여 명을 대동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랬던 집사님이었습니다.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 핸드폰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박 감독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독 생활을 할 때도 그랬지만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삶을 살았죠. 박 감독이 그래서 이제 비엔남의 그 축구 감독으로 와서 아시아 축구 연맹 AFC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런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우승을 하지 못하고 준우승을 했죠. 그래서 선수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잘하긴 결승까지 올라간 건 잘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너희들 절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잘했다. 고개 숙이지 말아라. 고개를 당당하게 들어라. 이런 격려의 말을 전해주면서 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 박강서 이 집사님은 항상 부드러운 리더십,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베트남 선수들을 대하고 기도해주고 따뜻 끓여주고 이런 모습이었죠. 기도하는 신앙인답게 언제나 선수들과 이렇게 안아주면 스킨십을 하고, 전혀 그런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박감서 집사님이 감독을 오면서부터 그런 따뜻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죠, 선수들이. 그래서 아버지 같다, 감독을 위해서 아버지 같다, 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박강서 감독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먹어지는 것이 불러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니까. 그때 불러주는 것이 없었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그래서 열심히 이제 뛰고 지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베트남에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베트남 그 축구 지도자들에게, 정부에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축구가 성장하려면 유소년, 어린 소년을 축구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베트남 축구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라, 못해도 응원해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16강에 들어갔어요. 16강이. 지금까지 베트남 축구가 아시안컵에서 16강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16강에 들었죠. 우리나라도 16강에 들어가서 8강에서 탈락했잖아. 8강 게임에서.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박강서 집사는 베트남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어요. 훈장도 받고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박강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 박강서 이 감독은, 집사님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귀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아내되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너무 남편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베트남에 가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늘 기도로 동역하면서 남편의 그 베트남에서의 축구 대표팀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영웅이 되었죠. 베트남에서는 영웅이 되고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부도 함께 거머쥐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박강서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 그럴까요? 뭐 그럴 만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으니까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성경을 한 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사랑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불교에도 사랑이 있고 마음에서도 사랑이 있고, 뭐 다 온 세상에 사랑, 객관적으로 사랑이 다 있어요. 다 사랑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사랑이 있고 사랑을 해야 되고. 모든 세상의 사람이라면 사랑은 도리상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리상 이웃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랑을 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은 성경적 근거로 기초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선한 일 하는 것도 굳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한 구제와 선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세상 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데 왜 하셨을까? 믿음 안에서 사랑과 구제는 그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해지는 사랑과 구제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바로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있는 그 사랑, 바로 구속의 은혜는, 구속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구속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사랑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근거로 해서 이루는 사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나눠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에 보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부족한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셨다고 하는 증거지요. 예. 아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직분. 네. 첫 번째로 직분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능하게 하신 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이 능해졌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등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등해졌어요, 권사님에게는? 모르겠어요? 우리 권집사님은 뭐가 등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안 했던 기도를 하게 되고, 네. 둘째는 말씀을 보게 되고, 네. 또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네.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능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임나희 집사님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능하게 된 것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능하게 된 것이 뭔가? 예수님을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능하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능하게 된 것이 뭐예요? 능하게 된 것이. 그런 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 4장 한번 말씀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담성어잖아.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웬만하면 이 말씀은 담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권면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권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기도할 때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까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복음 전파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실라와 함께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감옥에 처해 있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하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의 의미를 두고 읽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그런데 이 말의 의미도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힘들고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겠다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냥 우리는 좋게 이 말을 갖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내게 엄습해 올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뭔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내가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야, 너 기도 참 멋지다. 기도 참 잘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줄게.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도록 천사가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역과 힘과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전했던 거예요. 모든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의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 찾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충성된 직분자로 삼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과거는 충성하지 않았어요. 네. 현재도 충성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충성된 사명자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격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충성된 직분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충성되지 못하고 내 의지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 이런 거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거를 책상에 앉아서 보면서 그냥 속에서 뭉클뭉클하게 막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오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동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뭉클뭉클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직분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함부로 여겨서도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귓등으로 알아듣고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 보면 대충대충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대충대충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까요? 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직분을 대해서 내가 맡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맡은 것으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맡은 것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교회 안에서 뭐 이상한 말하면 토라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빼먹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맡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맡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건 절대 내가 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맡은 직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지 내가 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하찮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능력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이거는. 예. 그러한 것을 알면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런 말을 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아멘 하는 거지 아유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로 봉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믿을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속마음을 말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믿을만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속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믿을만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오른손. 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믿을 만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두고 보기도 아까운 거예요. 예. 예. 이런 고백을 늘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때 아까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얼마나 그런 프라이드예요. 기분 좋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볼 때 비아냥거리고 빈정댔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감격스럽죠? 아멘. 할렐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죠. 주 은혜를.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무엇과 함께 풍성하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다라고. 풍성하다. 어떻게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넘치도록 풍성하다.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를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에 보면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지금 은혜가 풍성한가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은혜가 풍성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많지요. 예,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은혜고 그 외에 삶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그 받은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주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 머물러 있어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만재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인데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막 찌어낸 찐빵. 그런 제목인데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 그러네요.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늦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글 가운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얘기인데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 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있을 수 있다. 감동되지잖아요. 진짜 멋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찐빵 밖에 나다 놓으면 그거 식어서 못 먹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찐빵집에 가면 항상 찐빵은 따뜻한 솥 안에 있어요. 그래서 김이 무럭 꺼내면 김이 무럭무럭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안에 십자가 안에 두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식어진단 말이에요. 맛이 없는 거예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아멘. 예,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항상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아멘.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게 맡겨진 직분이 식어지지 않아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끈따끈한 찐빵과 같이. 바울은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모습과 사도가 된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 평가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 다 주님으로 받기를 원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직분 맡은 은혜를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 권사님들 개회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홍유한 집사 기도하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이런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표현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여겨 주셨기 때문에,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못된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마땅히 진노를 받고 그럴 상황이지만 진노가 유보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진노가 유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잖아요. 참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직분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공.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바로 본이 되게 하는 그런 삶, 직분자는 그런 거죠. 직분자는. 우리는 직분을 맡겨진 하나님 향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진 직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어진 직분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어요. 엄청난 고통이 많았어요. 매도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파손당할 뻔도 했고, 그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건강을,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로 인해 곧 불평했나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과 억울함도 당했지만 도리어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할렐루야. 네, 감사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신의 과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개인의 과거를 보면 다 자랑할 것이 그건 내가 너무나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는 돌아볼 때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불러서 하늘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셔서 은혜로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